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설 축복성인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강의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겉옷을 12조각 찢어서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지만은 솔로몬의 낯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그는 애굽의 문화를 배우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북쪽에 있는 이러한 이 지파들과 두령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같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의 말씀을 물리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이 지도를 따라서 자기의 허리가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12령들이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업이 있느냐, 다윗과 우리가 무슨 업이 있느냐고 돌이켜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송아지 예배하도록 이렇게 바꾼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계속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바알을 더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엄란한 그러한 이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가서 엄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엄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엄란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질책하고자 행동 예언으로서 호세아를 쓰신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종이고 선지자로 이렇게 사는데 슬픈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인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에게 달려가고 다시 구원해 놓으니 또 바알에게 달려가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날 만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 종말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어떤 이 소망이 없다 하는 뜻으로 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치료하려고 하니까 죄가 드러나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실 때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아야만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깊이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 음란한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고 그리고 또 떠나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요 습관화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양심이 화인 맞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 백성 할 때에 너는 나를 이긴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단신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료봉사 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야곱의 업으로 자기의 업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죠.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경계를 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원래 이 가족들과 모든 이런 이 가축을 다 데리고 도망을 했죠.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죽이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선악관에 말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이 칼에서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더 무거운 이 압박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20년 전에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세월을 지나니까 형 에서도 이제 좀 누구를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20년 지난 동안에 형 에서의 마음속에는 더 분노가 가득 차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마침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의 이 사람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아 오는데 여러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칼찬 군사 400명 이끌고 찾아왔는데 야곱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인간적인 이런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1대를 보내고 또 2대를 보내고 또 3대를 보내고 누가 묻거들랑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니다 하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이렇게 이 예물을 3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물을 받고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냐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야곱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가족과 그 떼를 2떼로 나누어서 형이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피하리라는 이러한 정말로 비극의 이러한 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심이 되지 아니해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줘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해서 지겠습니까,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와 씨름하는데, 어린 자식이 씨름하는데, 여러분, 나이 힘 있는 아버지가 이기죠. 저도 우리 큰애가 어릴 때에 씨름을 자주 했어요. 송한 아빠하고 씨름하자. 힘껏 그냥 자기 힘껏 용을 씁니다. 그럼 한번 져줘요. 져주면은 이겼다고 매우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빠를 이긴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기워서 다시 한번 씨름하자. 지겠습니까,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이긴 것이 아니고 이 끈질김, 정말로 끈질기게 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해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름이죠.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호세아가 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찢어서 흩어버리고 내가 심겠다는 뜻입니다. 흩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끝장난 고멜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있었는데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엄난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도망간 아내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아내를 사와서 이 거친 들에 가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위로해서 함께 살자, 함께 가자 하는데 이 호세 아내는 여러분 또 배반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매인 자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세상 권세에 빠진 자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이 탕자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이 심정을 그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뜨거웠던 자리를 성령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다짐받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지키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베푼다는 것이죠. 불의함으로 엎드린 이스라엘아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시련이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형통을 만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하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의 종 호세아는 죄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백성이 돌아오기를 노래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심정이고 하니까 아버지의 심정이요,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생을 찾아오신 불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에 매인 것이 벗어나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교만한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오늘들은 말씀을 붙들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에 우상을 이렇게 섬겼던 이러한 불의를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 쉽게 살던 우리가 사랑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용기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고멜같이 끝장난 인생, 그 이름도 끝이라는 그 고멜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고멜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길 때에 죽기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린 성도들이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좋아해요.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너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은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라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더 겸손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여러분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이롭다는 이 말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이 듣기 싫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요. 들춰내지 않고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말씀하도록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이렇게 펼쳐놓고 넓은 길로 가자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이 사망의 길이요 고멜 같은 우상 숭배의 길인 것은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이요 말씀을 살아가는 길이요 말씀을 정종하는 길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를 살아가는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 후에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던 패역을 고치고 성품을 바꾸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싹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돌아오려고 하겠죠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꿔지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고백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별들도 노래하고 산천에 이런 초목들도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으로 들려진다 하지 않습니까?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더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서 새롭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주의 그러한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해서 새 사람 되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숨었어요. 장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숨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 거꾸로 십자가 매달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성령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바울이라 작은 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예수가 나를 살렸고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백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니 교만하던 그 마음이 변화해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그럼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 1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 허황된 것을 꿈꾸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성소 삼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 일어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은 원망할 일도 있고 여러분 두려운 것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 지옥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의지하고 이 세상은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의 정말로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 사람이 주의 종들이요,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왕들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악에 매여 살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다 죄악에 매여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살았고, 동네에서 지내는 이 시사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민건이가 제사하는데 절을 안 한다고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았대요. 참,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 될 줄 믿어요. 어린 아이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우상숭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만족한 사람을 절거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매월 첫 주에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해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명하면서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르라고 매월 첫 주 예배 시간에는 이 찬양으로 성가대에서 영광을 돌리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어린 양 예수를 따르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고, 여러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화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 같으리니, 우리는 이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들릴 나가면은 이슬이 촉촉이 내리면은 신발 젖고 옷 젖고 해서 귀찮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슬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슬보다 흠뻑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시온의 작은 산들을 살려요. 하루 이렇게 분량의 이 수분을 공급하니까 이슬이 초목에 내릴 때에 이 줄기를 타고 가서 뿌리를 흠뻑 적신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이 뜨거운 땡볕을 견딜 수 있는 양이 이슬의 양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화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어다. 저희는 곡식까지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돌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고 돌아오면은 축복을 베풀어 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이러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는 불같은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어져요.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불같은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그냥 던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움과 영화로움과 그리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한번 힘있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불같은 사랑에 한번 푹 빠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했는지 하나님 사랑에 들어온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 번 이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주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았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노래한 이사야처럼 예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정사가 어지러워도 오직 예수께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이 천하에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피하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호세아를 통해서 밝히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은 참 호세아가 고매를 어떻게 품고 또 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박으며 거기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고 캄캄하여서 두렵기만 하여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심히 피곤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에 만물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만물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피곤한 사람 피곤이 싹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피곤해진다 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어야 하면 너나 믿으라 하면 여러분 문제 심각한 거예요. 당신 보니까 내 예수 믿고 싶다고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죽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죽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광야가 살아나고 사막도 살아나듯이 어두워진 세상이 살아나고 내 심령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살아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하나님 도는 정직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를 행하느냐?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피로서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절대로 걷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축복의 길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빼앗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창과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